자, 열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대한민국 같으면은 군대가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날 군대의 부르심,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육군은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나면 육군은 땅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위는 어떻게 된다랬어요? 방위는 총소리에 놀라서 쪽팔려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르심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쓰임받는 부르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오늘 나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내 마음과 딱 하나가 딱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뜨겁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좀 감격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오늘도 또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들로 샘을 얻고 우리가 회복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 논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유자와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을 부리던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던 하인이, 내가 마음껏 부리던 하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서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다들 형제요 자매요 부르라고 하는데 어제 그렇게 노예로 부르던 자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형제요 자매로 할 때 주인들의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주인과 노예, 그렇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에 종교적 제도상의 문제와 주인과 노예 간의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어색한 단계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 돼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부자인데 너는 가난하지, 너는 많이 배웠지, 나는 못 배웠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노예들은 기뻤을 거야. 야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야 얘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인한테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는 노예들은 기뻤을 것이지만은 주인들은 어떻게 그 노예들로부터 그래도 한 단계 다른 대접을 받고 싶었었는데 형제나 자매라 하는 말에 좀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준을 설정해 주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고 계속적으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 오늘 17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절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야, 그렇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지내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그렇게 뉘앙스가 비춰질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잔치집의 초대도 아니고 어떤 축하연의 그런 초청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간절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약 몇 절, 8절 정도 되는데 그 부르심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18절과 23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이 부르심을 우리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라고 하는 뜻이,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너희가 그대로 행할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기죽지 말고 또 주인들은 주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또 다시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나에게 어떠한 특혜의 방해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할례 받은 증거를 없애려고 하던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이제 너희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야 돼. 할례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그들이 길갈에서 양피를 베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결단과 변화의 상징 같은 그런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일부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그냥 지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누가 받으라 말하는 것에 그렇게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할 할례자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이상하게 또 이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실수를 풀었다고 하는 소리에 시기하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또 내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정말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비유대교 세계에서 할례 때문에 유대인임이 드러나고 그래서 차별을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의 흔적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러 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고린도교와 같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뜻인가 볼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또 답을 주잖아요. 할례 받은 것, 할례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그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표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든 안 받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것이 신약에 온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할례나 무할례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양상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고 오늘 2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때 뜨거운 눈물, 값없이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 종이 되지만 값으로 사신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흐르는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속에 정말 회개의 통회의 눈물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향하여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하는 그 찬양을 드리다 저절로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철저한 통회와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값으로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하셨다고 하는 것에 감격해서 어떻게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 없이 하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한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시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부터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 오늘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 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기 싫은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르신 대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부도 살다가 사랑 식어지면 어떻게 헤어지잖아요. 왜 사랑이 식어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사랑이 있을 때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한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 그다음에 또 에로스의 사랑, 또 스트로그의 사랑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정을 얘기할 때 그런 필레오의 사랑 이런 것을 뭐 작품이나 시나 이런 데서 볼 때 사랑을 말할 때에 어떻게 필레오의 사랑을 일반적인 표현을 말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쓴 것으로 사모함이 있는 단어. 그리고 에로스는 어떻게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때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에로스의 원래의 뜻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남편을 왜 사랑했을까? 얼굴이 예뻐가지고 마음씨가 고와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사랑했다고. 그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그리고 스트로게의 사랑. 그것은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런 돌보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그게 스트로게. 구약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을 쓸까? 이 세 단어를 다 종합해 보아도 아니 스트로게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오른 발견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
그러한 단어가 어디 있겠느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인데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왜요?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만 여러분 그렇겠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랑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내가 좀 사귈만 하겠다. 우정으로나 뭐든지 뭔가 나올 게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던 우리들을 사랑해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부르신 대로 행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가 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가 그러한 사명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가 강국이 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다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적은 거 안 그러겠어요? 노예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주인 보면은 야 내가 노예를 있을 때 저 주인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일은 죽어라 시켰다. 똑같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사랑하라.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한번 꼬라지 보면은 그냥 쫓아가서 쫄깃하고 까고 싶다가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지난번에 한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돼.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 없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가. 너희가 지금 노예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너희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지내라고 하니까는 아무런 변화도 뭐 진전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르게 살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살아가도록 자꾸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신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믿음과 구원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 그것이 확고한 믿음을 갖는 기본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까지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능력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도 지치지 않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없어서 하나님이 건강 다 빼앗아 가지고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만 살아라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 혼자 해봐 막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같이 우리 같이 해야 같이 할 때 힘내요.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때 힘이 나잖아요. 교회의 그런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날까요? 우리가 힘있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서는 결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갖고 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힘, 다른 하나의 힘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힘은 거룩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어떻게 따라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기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보는 이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래서 거룩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들 이 것들과 그 힘은 성령과 하나 되어질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 속에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왔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셔. 섬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높여주는 것 우리는 높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견주어 그렇게 내 은사를 잡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남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너무 시기하고 싫다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의 잘하는 것, 그것이 은사인 것을 알고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 은사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공동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 지체된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이루어나갈 때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염려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데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려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래 당신이 잘했어 올려주고 섬기다. 야 친구와도 어떻게 재밌잖아. 고기 굽는 사람은 고기 굽는 은사에서 열심히 굽잖아요. 우리는 안에서 막 먹는데 굽는 사람은 막 그냥 왜 나만 고기 굽는 거야? 나는 고기 안 구워. 그럼 다 굶어요. 그렇죠? 은사되는 거예요. 고기 해오시는 거 맛있게 해오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농작물 재배한 것을 가져온 사람도 가져오고 다 각자 은사가 다른 거. 해오는 건 다 달라요. 음식 다 똑같지 않아요? 떡볶이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떡볶이 해가지고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는 말 안 먹잖아요. 여러분 가져오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솔직히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만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맛있다는 걸 배가 불러서 못 먹고 있는 거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높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잘하셨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 참석해야 돼. 젊은이들이요. 그들을 참석하셔라. 예배 연장이에요. 예. 친교도 예배 연장. 얼마나 좋아. 먹을 거 얼마나 좋아. 집에 가면 내 돈 내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 배가 터지러 먹지. 선물 주지. 얼마나 좋아. 안 가봤으니까 뭐 아나? 다른 게 같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 경험.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자라가야 돼. 사도 바울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종의 신분으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일단 자유를 내는 것을 갈망하며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그렇잖아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있는 데서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힐받은 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쫓아가느라 어떻게 해야 돼?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성장하는 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쫓아가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애쓰는 사람이 애쓰는 세상 말로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민원별이면 애를 쓴다고 애가 나왔겠어요? 뭐가 돼야 돼? 애가 나와요.
때가 돼. 때가. 그렇지. 10달이 차야지 딱 되니까. 요즘에는 애 낳는 거 얼마나 남자들이 편해요. 옛날에는 언제 양수가 터질까 몰라가지고 그냥 뭐야 조바조바 기다리고 긴장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 나는 며칠에 나고 싶어요. 뭐 이런 시대. 그날 날아가고 막. 네? 그러니까는 긴장감이 많이 남자들 살았을 때 행복한 거예요. 가을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계속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 때 오늘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부르심을 정말 이루어나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 종이라는 말을 하는 차원은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웠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밖에 여러분 거룩을 이뤄가고 말씀을 바로 알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성장에 애를 써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 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변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내는 것이 변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겉모양의 변화, 사회적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하던 일 갑자기 멈추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들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멀리 우리가 떠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던지고 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루어나가면서 그 부르심에 그대로 행해나가는 그래서 애쓰며 달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지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다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인하여 감사하고 세상에 착하여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욱더 애쓰는 사람,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기며 세워주고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위로와 평강들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거룩한 사람들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